이스라엘은 이제 감사와 기쁨을 안고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와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발한 지 불과 3일이 지나니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여 섞여 있던 이방인으로 시작되었지만 불평과 불만은 전염성이 강해 이스라엘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11장부터 14장까지의 사건들은 이것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비춰줍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민수기 11장은 백성의 불평과 불만으로 빚어진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다베라에서 진영 끝에 불이 붙는 심판, 곡이 없다 불평한 것으로 기브롯 핫다와에서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12장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롯으로 이동한 후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이 오늘 민수기 12장에서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친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반기를 드는 사건이며 11장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백성들과 민족의 리더인 미리암과 아론도 이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얼마나 충실한지, 그 욕구가 충족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빠르게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뱉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욕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권위에 관한 탐욕을 가졌습니다. 이는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그들의 탐욕이 드러납니다.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을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는 애굽 남쪽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왔던 많은 잡족, 이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또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모세의 첫 번째 아내인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 모세를 비방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 비방하면서도 2절의 말씀은 그들의 비방하는 내용과는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2절의 말씀으로 그들이 모세를 향한 진정한 비방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모세의 영적 권위를 트집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하는 것은 그저 비방하기 위한 빌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이 정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입니다. 즉, 너만 선지자냐? 너만 특별한 사람이냐? 하는 식의 말입니다. 나도 너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왜 이런 비방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가진 그 권위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환상으로 또 꿈으로 말씀하심을 들었으니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름의 권위를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중요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 감사함이 없게 됩니다.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망각한 채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모세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와 동일한 권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바로 왕의 앞에 서서 말씀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는 말하지 못하는 자라 말하며 다른 자를 세워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을 붙이셔서 그의 입이 모세를 대신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아론이 모세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리더로서의 권위를 만족하지 않고 모세보다 못할 것이 없다 하며 오만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불만을 모세를 보며 그 앞에서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그 비방을 뒷담화합니다. 뒷담화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모른 채 뒤에서 쑥덕대는 일이죠. 이는 악한 일이며 이 뒷담화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에서 그들이 누구에게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말했을까요? 모세 앞에서 하지 못하고 그 말들을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모세를 헐뜯었습니다. 뒷담화를 통하여 모세의 반대를 하는 이들을 모으고 세력을 구합하여 모세를 압박합니다.
형과 누나로서, 민족의 리더로서 모세를 도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며 그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악한 일입니다. 이 일이 악한 이유는 이러한 비방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민수기 16장에 레위 자손으로 대제사장인 아론을 섬기는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아론을 섬긴 레위 자손으로서 지금 12장에 말하고 있는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 사건에 그가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는 총회에서 한 말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론과 같이 고라는 당을 짓고 세력을 규합하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것으로 아론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대꾸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이와 같이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말하였다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8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와는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닌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시고 그에게는 숨김 없이 말씀하시며 더군다나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이다. 어떻게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며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일어난 일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말씀에 보듯 개인의 일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개인이 일이라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라 합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덮었었던 그것이 걷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걷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광야는 안내자가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심을 상징하는데 그 임재가 사라지자마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 밖에 머물러야 할 미리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 긍휼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공의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남는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그 공의를 돕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사라진다면 갈 곳을 잃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는 공의의 잣대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한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임재는 여전히 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론과 미레암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대제사장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픈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탐욕은 자신을 넘어 모세의 뒤에서 당짓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것입니다. 탐욕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아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보았듯 탐욕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생각하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족하는 것이 못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니 꼬리를 물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니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니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원망거리가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거짓으로 그 원망거리를 만들어 버리게 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신광야에 이르기 전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잡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인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생활에 솥 주위에 둘러앉아 양껏 고기와 빵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겠지요. 그럼에도 이들은 무엇으로 원망합니까? 양껏 고기와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거짓으로 이 원망거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할 그것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만족함이 없고 권력에 대한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리더인 이 두 사람의 범죄함으로 멈춰서게 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주님이 이끄신 그 가나안으로 가야 할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가 오히려 깨트려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므로 주님 안에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더욱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가장 피할 것이 있다면 아론과 미리암이 했던 비방, 뒷담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신앙을 공동체로 연합하는 데 방해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말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두어진다면, 임재하심이 거두어지는 그 삶이야말로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않는 고통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지
마음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비방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 모세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3절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우입니다. 아나우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보통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 이것이 진정한 온유인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아닙니까? 그는 출애굽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200만에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책임이 얼마나 컸던지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 만나를 모금해도 그들은 여전히 고기를 달라 아우성칩니다. 이 문제 앞에서 가장 가깝고 함께 해야 할 리더인 누나와 형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돕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가 짊어질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이 고난을 겪을 때에도 모세는 누군가를 찾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누나와 형으로부터 받는 비방 가운데도 그것에 분을 내거나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어떠한 행동으로 취하려 들지 않고 주님께 그 당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세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볼 때 온유함이란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비방이 올 때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은 이 문제 앞에 반응하고 그것에 나의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서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